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6편,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86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편 86편은 표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던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았고 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통해 보는 것은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편 86편을 통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방법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기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시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를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공중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대중 앞에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누구나 또 부담을 갖고 있어서 항상 주일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연락할 때 제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광고도 해드리고 연락도 해드리고 해서 준비를 부탁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보면 그 예배 순서를 맡으셨을 때 그래도 겸손하게 그 부분을 잘 맡아서 준비해 주시고 주일에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때때로 이렇게 기도문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 또는 집사님들을 통해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86편을 통해 보게 될 때 그러한 회중적인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을 보게 되면 이제 제3권에 나오는 유일한 다윗의 시고요. 위대한 사람 다윗의 교훈적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이 시편 86편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도자의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고 하니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의 자세이자 기도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자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다윗의 상황을 본다면 다윗이 이제 이 86편을 정확하게 언제 지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마음에 심히 아픔이 있었던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쫓겨다니던 그런 때일 수도 있겠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다윗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86편이 언제 지어진 것은 우리가 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의 경우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알게 하셨고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의 궁전에서 수금을 타면서 왕의 곁에 있었던 그러한 때를 생각을 해보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표현하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왕이었던 다윗의 경우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이 자세는 기도자에게 귀감이 되는 것으로 겸기함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풍요롭고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위치에서 느끼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재물에 대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마음을 잘 못 느끼는 그러한 것처럼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그런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그런 금융에 계셨던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자신을 찾아오는 고객 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스러워서 자기에게 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좀 노하우나 카운셀링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위기,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나 또는 가난함들 또는 어려움들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다윗의 표현처럼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보다 부요한 자가 누가 있으며 그 하나님보다 넉넉한 자가 누가 있고 그 하나님의 힘보다 강인한 자가 우리 생명 가진 이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바른 그러한 출발과 마음의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주시거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를 강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자의 자세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비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비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를 고백한 다윗이 2절 말씀에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의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한 다윗이 2절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나님 나는 경건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조금 우리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각주가 제가 가진 성경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이러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뒤에 문맥하고 같이 살펴볼 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근거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떤 신앙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근거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자의 두 번째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자 그러한 결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지금 그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기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체감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첫 번째 기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오심,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펼쳐진 잔치의 자리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그들의 기쁨,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쁨이 이제 사그러들고 그쳐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그 잔치의 풍요로움이 더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쁨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한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아픔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우리의 그런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의 기쁨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문제가 당장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해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으므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그 동행의 기쁨과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6편의 시인의 기도에 대한 자세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